오늘 봉독한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보게 되면은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들이 이 옥합을 왜 준비하느냐? 시집 갈 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남편과 첫날 밤을 치르기 전에 남편의 머리에 이 향유를 부어줍니다. 일부를 그때 부어줘요. 그래서 남편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신혼 첫날 밤을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 또 남편에게 존경의 의미로 또 남편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그 선물로 그렇게 머리에 조금을 붓습니다. 나머지는 또 보관을 하고 있다가 언제 쓰느냐? 그 남편이 죽었을 때 그 남편에게 부어줍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준비해주는 또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이 죽을 때 마지막 그 남편의 가는 그 길을 빛내주기 위해서 그 슬픔을 또 위로하고 또 남편에게 정말 마지막 그 여자로서 남편에게 해드리는 그런 그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이 막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기 그 데나리온이 나오는데요. 1데나리온은 하루품 싹입니다. 요즘에 보통 하루품 싹이 보통 10만 원 정도 받는 경우 있잖아요. 하루 10시간 일하면은 대략 한 10만 원 받잖아요. 최저임금이 뭐 거의 그 10만 원에 육박하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루 일당 10만 원 잡고 300데나리온이면은 3천만 원이 됩니다. 아니 3천만 원이나 되는 이 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하면서 여자를 책망합니다. 이 제자들의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제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지 않나요? 300데나리온, 3천만 원 이상 되는 이 향유 옥합을 팔아가지고 그 3천만 원을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정말 좋은 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상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4절에 아니요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 이런 관점에서 이 여인의 행동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행동이 옳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이 행동이 옳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좋은 일을 했다고 표현한 것과 옳은 일을 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좋은 일을 했다. 그 말은 중요한 일을 했다. 내게 중요한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옳은 일을 했다고 표현하지 않고 좋은 일을 했다고 표현했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말을 어느 정도는 인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생각을 아시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먹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이상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이적을 베풀어 7,000명 이상이 먹는 그런 이적을 베풀어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기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알아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보실 때 어떤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예수님도 이것을 원하실 것이다. 이 옥합을 팔아 3천만 원 이상의 돈을 만들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예수님도 원하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평소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가난한 자들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고, 정말 가난한 자들의 그 가난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도 베푸셨고, 그리고 그 먹을 것도 만들어서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먹을 것을 갖다 주시는 그런 그 주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아마 예수께서도 이것을 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화를 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죠.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묵상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경제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향유옥합이 얼마나 비싼 건데, 이 향유옥합이 얼마나 값진 건데,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결혼할 때 혼수품으로 가져난 그런 귀한 것이고, 그리고 남편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정말로 귀한 것인데, 그 여자에게서는 생명과 같이 소중한 그런 것인데, 이 향유옥합이 얼마나 비싼 것인데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 여인의 마음을 읽으셨던 것 같아요. 여인의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보면은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 여인이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씻겨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머리를 풀어가지고 다른 남자의 다리를 씻겨줬다고 하는 것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히 이스라엘 여자들이 머리를 풀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머리를 풀었다는 것은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함으로 자기의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리를 씻겨 준 것입니다. 바로 그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를 구원해 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마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인들이 향유옥합을 또 언제 씁니까? 죽을 때, 남편이 죽을 때 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말씀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정말 나를 구원해 준,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나의 생명이 되시는, 나의 미래를 준비해 주신, 그리고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나의 거처를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어떻게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유를 부어주셨거든요. 지금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임박한 때입니다. 아주 임박한 때예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14장 1절을 보면 나와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지금이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명절 중이에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이 명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지 말자. 이 명절 끝나자마자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어요.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죠? 이런 분위기를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심상치 않아요.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면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옥합을 부은 것이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이 여인의 향유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은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이것을 경제적인 의미로 이 향유옥합이 얼마나 되느냐, 그 돈의 값어치가 얼마냐 이런 초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적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여러 가지 정말 어려운 일들 많아요. 이럴 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근심하지 말라고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는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혹은 경제적인 그런 그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것으로 고민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 삶의 핵심이 되도록 그렇게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을 우리 삶에 끌어들이는 그분이 우리 삶과 동떨어진 분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많이 생각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분의 말씀을 읽지 않을 수 없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게 돼요. 그리고 또 그분께 기도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분의 말씀을 읽게 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삶이 나타나게 돼요. 왜? 그분의 삶이 그분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행하여 그를 기억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이 여인의 행동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아마도 이 여인의 그 행동이, 이 여인의 그 행한 일이 아마도 같이 전파가 될 겁니다. 그렇지만 가끔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다 이 여인의 행한 행동이, 행한 행실이 다 전파되진 않을 수도 있죠. 근데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말의 의미는 이 여인의 행한 행동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그 다리를 씻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시집가기 위해서 준비한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준비해주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잖아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그런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바로 자신의 그 구원을 위해서 죽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장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구원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바로 이 여인이 보여준 이 행실은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실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하는 곳마다 이 여인의 그 옥합을 깨트린 그 사건은 알려지지 않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이 보여준 그 복음의 내용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은 아마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것도 전파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이 보여준 그런 그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보여준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을 우리 삶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